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 한 주를 또 주 안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찾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 유언을 남기게 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유언을 남기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러한 말일 것이고 또 그러한 지시나 또 전달이나 어떤 내용이 될 것입니다. 유언을 남기면서 어떤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또 사사로운 이야기나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사실상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정말 남기고 싶은 것, 또 바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그 믿어온 사람으로 여겼던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 당부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교회에게도 주는 그런 장엄한 유산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30년이 넘도록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는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었고 또 수백 편의 설교를 전했고 또 수천 시간을 가르쳤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회심을 목격했으며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양한 그런 사회 계층과 그런 인종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대의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원수의 방해와 간계와 또 유혹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에 정말 가장 최고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부여받은 그 교회가 정말 무엇에 힘써야만 하는지 고민했었고 오늘 그것을 엄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엄히 명하는 것, 디아마티로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그런 행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경기를 앞둔 그 선수가 공정하게 규칙을 이행하면서 경기를 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서하듯이, 맹세하듯이 올림픽에서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선서를 하게 되죠. 오늘 바울은 마치 디모데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두고 이것을 맹세하도록 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문맥에서는 이 말씀과 동의어로 의탁하신 것, 또 바른 교훈, 진리 등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키고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그런 차별성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말씀이죠. 누가 뭐라 해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입술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말씀이 없는 교회, 설교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그러한 입으로 표현되는 그런 아무런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표현에는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말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주목하고 있는 그 말씀은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고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표현만 빌린 복음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며 또 그 추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며 그 결과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는 참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며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상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 그것을 전하라고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메시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자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만의 메시지가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 변화시키는 모든 능력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충분한 곳입니다. 복음이 빠지면 많은 것이 빠진 것이 아니라 전부가 빠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라는 것은 교회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정말 그 죄인들을 위한 그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성격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2절부터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쓰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힘쓰라라는 것은 바로 곁에 있다, 또 기대하다, 대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 그러한 마음의 어떤 긴급한 그러한 느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공경에 빠진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안다면 복음은 선포하기 좋을 때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영받을 때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조롱받고 또 불편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이 무엇에 진심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의 진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2절에 보게 되면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능숙하게 다양한 사역에 적용하면서 각가지 처한 상황에서 그 말씀의 유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적절하게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3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르며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기를 싫어합니다. 복음과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결합시켜 버립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그런 부합하는 그런 말씀들을 원합니다. 즉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탐욕을 채워질 거짓 교사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아주 매력적으로 그렇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그 말씀만이 이 악한 세대를 살려내는 능력이며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그 능력이며 불순종에서 돌이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은 말씀이 호황하도록 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복 주시고 유일한 그러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전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이외에 신중하라, 고난을 받아라, 직문을 다하라 등 9가지의 그런 명령하는 그런 동사가 나옵니다. 다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그러한 권면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거절당해도, 복음이 아무리 화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그 영원함을 믿고 말씀을 과감없이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더 이 복음을 전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그 부패와 미혹하는 자들의 그 관계와 그것을 대항해서 정말 진리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싸움으로 유일한 처방인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시며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시대가 어떠하든지 디모데 너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을 전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말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주는 그런 엄정한 명령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말 말씀 앞에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때이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라. 어떠한 시대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환영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미혹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받아들입니다. 이 말세 때에 하나님 이 마지막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모든 권면들이 하나님 아버지 결국 말씀을 전하기 위함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길을 내고 말씀이 흥왕해져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충만하게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말씀 앞에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과 정말 탐욕에 빠지고 복음을 환영하지 않더라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엄중히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만이 정말 허탄에 빠지지 않으며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앞에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월요일 또 세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학교와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계속적으로 또 기도하시고 가정과 개인과 이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를